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소식을 전해주자 제자들 중에 누가 보면 다른 제자들은 가지 않고 믿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걸어가도 되는데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같이 출발했습니다. 걸어가도 되는데 다름질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심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신이 도둑맞았다 그러니까 급한 거죠. 급해서 무덤이 어딘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자들이 무덤이 어딘지 보고 왔지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대략 어딘지 짐작을 하고 십자가 못 박힌 데서 가까운 동산이니까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을 때 이들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두 사람은 걷지 않냐고 함께 출발하고 달렸습니다. 급하고 정말 뭘까요? 예수님께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하고 아주 복잡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복잡한 마음이 일일이 내가 설명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무슨 생각하고 달려갔을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달려가는데 그 다른 제자, 우리 알다시피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왜 베드로가 다름질이 이 다른 제자보다 늦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까? 달리기가 안 빠르니까 느린 거죠. 아주 쉬운 이야기죠. 같이 출발했는데 늦게 도착한 건 달리기가 느려서 그런 겁니다. 그럼 왜 달리기가 느렸을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장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는 요한이 베드로보다 한참 젊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다른 제자 순교하기도 했지만 당시 젊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이 차이가 대략 한 10살 차이만 난다 하더라도 달리기 하면 당연히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집에서 여러분 저 동상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거기서 무덤 찾아가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상시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조금만 달려도 힘든 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여기에만 이제 상상을 보태가지고 베드로가 죄책감 때문에 그랬을 거다. 왜 예수님은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예수님과의 친교를 회복하지 못한 요한은 십자가 옆에까지 서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を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였으면 십자가로 가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다른 제자들 예수 부인 안 했잖아요. 요한은 십자가 옆에 서 있었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그 중간에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였으면 중간에 있는 제자들이 요한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다름질했다니까요. 죄책감 때문에 뭐가 또 막 두려워서 뭡니까 또 예수님과 친교가 회복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다른 제자들은요 베드로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보다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달리기가 느렸다. 아니 그 정도로 달리기가 차이가 있을 정도로 나이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요한이 다름질을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부활을 안 했다고 믿고 갔을까요? 그거죠. 그거. 부활을 안 했다고 믿고 간 거죠. 왜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 도둑 맞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했다고 믿었으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아이 여보시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없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안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베드로가 뭐 예수님과 관계가 어째서 달리가더니 이런 생각 필요 없다고요. 그건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전제를 한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딱 맞닥뜨리면 말이죠. 자기가 부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쉽게 빨리 못 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죄 지으면 슬금슬금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데요, 베드로는 부활했다고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늦게 달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 근데 한편 참 재밌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려갔을까?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안 믿은 거 마찬가지였어요.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도 가볼 만해요. 유독 두 사람이 부활했다고 믿고 간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우리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당시 여러분 알다시피 여자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먼저 게바에게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보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2제자와 그럼 다른 여자들은요? 공식적으로 남자가 봐야 되고 남자가 증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달려갔는데 먼저 도착한 요한이 무덤 밖에서 이렇게 힐끗 보니까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없고. 요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무덤에 들어가니까 겁이 났을 수도 있죠. 누구라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요한의 이제 성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좀 이따가 베드로는 오자마자 훅 들어가거든요. 요한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래 좀 소심하고 조심스럽고 좀 온유하고 배짱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못 들어갔을 것이다. 베드로는 과감하고 용기 있고 또 급하고 기질이 말이지 아주 남자답고 그래서 베드로는 쑥 들어갔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성품과 기질을 지나치게 대조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를 막 꾸려가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것이 문제였다면 무서워서 십자가 곁에 서 있기는 했겠습니까? 도망가고 말지. 굳이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갔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품이 중요하고 그것을 지금 강조할 것 같으면요, 앞에 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뭐하러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가요? 천천히 조심히 따라가면 되지, 걸어가면 되지 그냥.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입니다. 요한요, 만만치 않은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니하고 네 동생은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마지막 올라가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지나갈 거다. 너희가 나보다 좀 앞서가서 좀 준비를 해라. 복음도 전하고 잠자리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준비하라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먼저 앞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말이죠, 사마리아인 동네를 거쳐갑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동네, 유대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옛날에 예수님이 수가성 와갖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예수님을 우리 동네에 모시지 않겠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전부 다 배격을 합니다. 그 소식을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주님, 저 배은망당한 놈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그냥 태워버리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성격이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의 성격이 뭐 온유하고 조용하고 매우 신중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내성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자꾸 꾸며내는 이유가 뭘까요? 소위 90년대 이후에 기질 테스트, 성격 테스트, 은사 테스트, 성격상 파트너십 이런 거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수련회 가면 많이 하고요. 특히 젊은 애들 수련회 가면 별 의미도 없는 거 많이 하고 그 뒤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기가 편나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야, 너 뭐 나왔어? 나 이렇게 나왔어. 그래, 우리는 친하게 지내보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소위 세상의 심리학이 교회에 들어가고 마음낼 것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 내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서 아주 성경에서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나는 이렇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틀렸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고 무시하게 만드는 일이 많아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발 그런 거 좀 따라가지 말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보다 그들의 공통점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뭐죠? 11명 남았는데 9놈은 안 따르는데 2명은 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차이입니다. 나머지 9사람들은 움직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은 같이 뛰었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걸 가지고 뛰지 않은 9사람과 뛴 2사람을 차라리 대조를 해서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지 달리기 차이 좀 난 거 하고 무덤에 먼저 도착해갖고 좀 숨 고르면서 기다리고 좀 있다가 들어간 거고 이것이 뭐가 그리 크고 중요하다고 차라리 그 차이점을 말할 것 같으면 따라오지 않은 9명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맞지요? 진짜 큰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이 힘들게 뛰어온 2사람의 약간의 시간차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봤냐 안 봤냐 이거 가지고 온갖 상상의 나를 펴가지고 성격이 어쩌니 기질이 어떠니 그래서 그들의 사역이 어쩌니 이런 이야기는 하나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성격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이 같이 들어갑니다. 또 결론은 같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열망, 사모함, 믿음 이것은요 성격 차이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을 만들어내요. 믿음이 같으면 말이죠. 스데반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름보다 2사람이 함께 서 있다는 것, 동역자로 서 있다는 것. 만약에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주의 무덤을 확인하는 제자의 기본적인 도의를 다함에 있어서 2사람이 공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도 뛰었다. 나이가 젊으서 같이 뛰었다. 같이 무덤까지 갔다. 얼마나 이게 더 아름답습니까? 그리고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배울 수 있는 것을. 자, 시몬 베드로가 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습니다. 자, 아까 요한은 밖에서 힐끗 보니까 세마포 놓인 걸 봤고요. 베드로는 안에 쑥 들어가 봐서 세마포 놓인 걸 봤습니다. 본 것이 다르죠. 눈에 들은 것 같은데 파악한 게 다릅니다. 그래서 들으신 적이 있지만은 헬라어 동사가 다릅니다. 요한이 봤다는 것은 힐끗 봤다는 거고요. 5절. 6절에 베드로가 봤다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고 집중하여 봤다는 겁니다. 조사해 봤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마냥 급한 성격 같으면 힐끗 보고 말지 뭐하러 들어와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까? 이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 그러니까요. 요한도 봤다. 베드로가 봤다. 그런데 의외로 베드로가 더 꼼꼼히 봤다. 이런 보다라는 동사는 우리 보통 이 신자들의 고정관념상 사실은 요한에게 더 어울린 겁니다. 꼼꼼하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보다 더 신중하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한보다 적극적인 것은 그의 급함에서가 아니라 그의 신중함에서 드러난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요. 성격 차이냐 어쩌니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베드로가 또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하고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켜켜 있더라. 왜 딴 곳이라 그러죠? 저를 봐보십시오. 사람 머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가지에 붙어 있지.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세마포로 이렇게 다 싸고 또 수건으로 들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람만 쏙 빠져나가면 수건이 머리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세마포 연결되어 있었는데 따로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성경 원어대로는 뭐냐면 돌돌 말린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어가지고 막 헤쳐가지고 던져놓은 게 아니고 그대로 사람을 쌀 때 이렇게 둘둘 말죠. 둘둘만 그 모양새 그대로 놓여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사람이 바람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도둑 맞았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뭘 보고 온 건지 도둑을 맞았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만 쏙 빠져나오고 그 사람을 쌌던 형체를 그대로 갖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때 베드로가 뭐가 떠올랐을까요? 어쩌면 이거 생전 처음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많은 것을 봤지 그 후에 무덤을 파서 이 세마포로 둘러싼 시신을 확인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을 돌돌 말하는 봤지. 그래서 사람을 싼 채로 있는 세마포나 천을 봤지. 그 사람을 땅에 묻고 난 다음에 다시 나중에 썩었을 때쯤 가가지고 문을 열어봐가지고 세마포가 어떻게 놓였는지를, 즉 사람을 싼 후에, 매장 후에 그 모습을 살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이장할 때도 보면 다 썩고요. 이 천조가리도 썩고 다 이제 쪼가리로 돼 있을 때 뼈도 조각 몇 개 남아있을 때 그 정도 이장하거나 아니면 흙밖에 없을 때 이장을 하지요. 이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경우는 실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이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비슷한 거 봤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을 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자에게 세마포가 둘려있는 모양새를 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풀어놓아줘야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나흘이었고요. 지금 3일입니다. 누군가가 이걸 풀어줘야 죽은 자가 살았더라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끈을 잘라가지고 푼 것도 아니고 매듭을 풀어준 것도 아니고 막 헤쳐놓은 것도 아니고 그 모양 그대로인데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얼마 전에 나사로 경우도 봐서 이제 알겠는데 죽은 후의 모습, 매장 후의 모습도 이제 봐서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고개를 갸우뚱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하고 있을 때 요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광경을 그대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었다는 얘기죠? 아하, 무덤이 비었구나. 도둑 맞았구나.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요? 세마포만 놓여있는 거 아까 봤거든요. 밖에서도 보여요. 그건 이렇게 보면 사람 없는 거 보인다고요. 근데 안에 와서 보고 믿더라는 건 뭐죠? 면밀히 살펴본 거예요. 역시 이제 여기서 들어가 보고, 이 보고도 앞에 힐끗 보다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해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면 아하,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렇게 이제 이해했다는 뜻의 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해했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매듭도 풀어지지 않고 죽은 사람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고 돌돌 마른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손을 댔다면, 도둑놈이 됐든 누가 됐든 손을 대면 이런 모양은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변화된 육체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구절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된 것인가요? 불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신이 아니고요, 믿음의 근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이 믿음의 근거로서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증거를 보았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이미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가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있지만 아직 기록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참으로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이 많지요. 그런데 예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직접 언급한 데가 있죠. 시편 16편을 보면 뭐라 합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해서 메시아가 오면 그가 죽으나 음부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주께서 생명이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이 즐거움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대로 시편 118편에도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바로 그 날입니다. 훗날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경대로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다 읽었고 확인하고 그걸 이방인 사람들에게까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알았으면 이 무덤에 오기 전에 이미 믿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와서요 증거를 봤죠. 근데 이 증거를 보았다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는 성경을 떠올리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에 걸맞는 믿음이 없었음을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어울리는 믿음이 없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증거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는 되었는데요. 그 순도가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에 이르지 못함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형태 또는 순도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그 말씀대로 무덤에 오기도 전에 말씀으로 이미 믿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먼저 믿었어야 되는 거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믿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부활을 우리가 안 보고 우리가 지금 하다못해 우리도 믿잖아요. 안 보고도. 예수 3년을 넘게 살았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들은 제자는 당연히 우리보다 나아야 되죠. 그런데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이 참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지금 못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집이 있었지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없었으므로 놀라운 광경에 마음이 사로잡혔기는 했겠지만 이 사건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빈 무덤을 본 것을 본 것 이상의 말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본 것 이상이라면 거짓말을 보태는 게 아니라 이 본 것을 성경으로 풀이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경과 관련하여 표현하면 설교하고 복음 증거로 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봤다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데요. 성경이 그래서 말하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은 믿음이란 것이 무조건 증거 없이 가져야 된다. 또한 어떤 합리적인 사고나 논리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도 말이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다고 살면서 증거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신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보이는 것과 소위 합리적 사고는 믿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들은요. 본질적인 믿음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 보이는 것, 합리적 사고는 조작되고
이게 보이는 것이 조작될 수 있어요. 거짓말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또 사람의 편견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증거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그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동일 사건을 갖고 정당 간에 다른 이 해석을 하는 거라든지 개인들도 입장차에 따라 다르게 말한 거 보세요. 분명히 진리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대로 수용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이나 또 오늘이나 큰 안식일 첫날에 우리 주님이 정말 제자인 우리에게 원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은 공통되게 하나 들립니다. 언젠가 주님이 7 남편 둔 여인이 부활하면 어쩌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는 사람들이 했던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다는 것처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 무덤 앞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을 그냥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가 바로 여러분이나 나입니다. 3년간을 배웠어도 예수의 부활한 그 첫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양심 고백을 하잖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때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갔었다고. 그러니 이것은 진실이고 이거는 저의 해석이 아니고 저의 고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뭘 얘기하죠? 마땅히 우리는 그때 성경대로 믿음을 가졌어야 한다고. 이 일을 본 증인인 요한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이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는 제자들과 달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성경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와 성경대로 믿음으로 주님 올 때까지 살아남은 자가 공중으로 들어올려 신랑 예수를 맞게 됩니다. 그때도 나는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 하시겠습니까? 그건 늦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 필요한 증거는 이미 징조로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증거가 부족하다 마시고 또 증거도 필요하긴 하지만 성경대로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증거를 얻었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제자들처럼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자, 성경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증언하는 자가 더욱 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